우리 인간이 하도 잊어버리거나 망각하는 증세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잊지 마라, 잊지 마라, 평생 그렇게 행하라 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어버리는 건망증 참 답답하죠. 건망증, 망각증, 이거를 좀 더 질병적으로 얘기하자면 치매라고 그러기도 하죠. 뭐 치매 든 사람이야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만 가족들이 많은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농담으로 할 때 치매에 대한 농담을 하는데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가족들 중에 또는 우리 자신들도 언젠가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면 과거를 다 잃어버리고 현재도 잃어버리는 그런 질병입니다. 노인이 아니더라도 뇌의 신경에 손상을 입으면 그런 증상을 갖지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교통사고를 LA에서 있었는데 그 차를 탄 학생이 UCLA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차를 운전하다가 아무런 신문 증명 없이 그냥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경찰이 이게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신문에 그 사고 난 학생의 얼굴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유명한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인데 자기도 의식을 잃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학교에 연락해가지고 아이들의 말을 따라서 그 부모를 찾으니 유학생이라 한국에 부모가 있습니다.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달려와가지고 아이를 부둥켜 안고 웬일이냐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은 아무런 생각이 없으니까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냥 엄마는 껴안고 있는데 이 아이는 뒷짐을 지고 딴 데를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는 거는 신문에 안 났어도 되는데 그림 같은 그 사진을 그걸 큼직하게 해놓고 과거를 잃어버린 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낸 걸 보고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뭐 우리 다 가정들에게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님을 뵈러 늘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어느 날 갔더니 누구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누님이 LA에 있기 때문에 얼른 전화해가지고 빨리 와라. 이게 벌써 몇 번째 얘기하는 건데도 이게 이런 말 하면 눈물이 나요. 엄마하고 누님이 뛰어들어가니까 누구세요? 나를 몰라. 그냥 방으로 들어가세요. 한참 시간 후에 나오더니 아니 너 언제 왔니? 어머니 모시고 식당에 가서 밥을 잔뜩 먹였는데 사드렸는데 들어오더니 얘는 나 밥 한 그릇도 안 준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생들이 형 어떻게 된 거야? 얘 치매를 모르면 이해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서 아니 그냥 사람끼리 살아도 잊어먹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죠. 가족의 관계, 사랑의 문제.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쁜 꽃은 여기 갖다 놨지만 예쁜 꽃을 누가 피울 수 있습니까? 뜨거운 태양이라고 우리가 좀 불평하긴 하지만 누가 태양을 들어 올렸습니까? 삶의 모든 것들은 그래서 우리는 받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없어요. 이 모든 하늘의 은혜, 먹고 사는 모든 것, 우주의 운행. 그 당시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저 농사 짓는 것밖에 몰랐어요. 그러나 농사를 짓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히브리 민족이 갖는 세 가지 감사의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먼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그래서 괴로워서 막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낸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패스 오버입니다. 아무리 가겠다고 내보내라 그래도 임금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이런저런 재앙을 하다가 마지막 10번째 모든 첫 새끼들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뭐든지 첫 열매는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바로의 임금 자기 자식도 첫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했는데, 나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내일 나갈 텐데 오늘 저녁에 모여서 준비해라. 어린 양들을 식구수대로 잡고 그 양을 잡아먹고 그 흘린 피를 문지방에 발라라. 오늘 밤 이 피가 없으면 죽음의 진노가 너희들 집에 들어가서 다 죽을 테니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라. 그 말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지방에 피를 발라서 구원을 얻고 그 다음 곧바로 애굽 땅을 출발한 그 절기에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또 다른 큰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곡식들을 다 추수해서 그리고 추운 날 농사 못 지을 때를 대비해서 농사를 다 저장하는 추수감사제 또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늘의 은혜 아니면 곡식 한 알도 엮을 수 없는데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너희 모든 추수에 대한 감사제를 드려라. 물론 유월절도 그랬고 추수감사제도 그랬고 농사짓는 농경시대지만 짐승의 피를 바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점입니다. 그 사이에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읽은 맥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보리 맥자입니다. 씨앗을 뿌린 다음 첫 곡식이 열리면 첫 곡식을 베는 순간 그때부터 일주일을 7번 지난 그 다음 날 일주일을 7번 보냈으니 7, 7이 49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이건 평생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첫낫을 댄 다음 그 다음 50일이 지나면 그래서 50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오순, 수는 열이라는 뜻입니다. 오순절 그러기도 하고 77절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49날 지난 50일째 되는 해에 모든 곡식을 거두는데 그 곡식을 그래봐야 보리, 밀입니다. 뭐 거창한 무슨 멋있는 거 아니고 그죠? 일상적으로 필요한 음식을 먹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라 말이다. 이 유월절이든 추수감사제든 맥주절이든 농경시대에 있었던 그 행사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양을 잡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속죄를 기념하면서 이 모든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농경시대니까 농사 지은 거 가지고 하면 됐지 무슨 양을 잡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양을 잡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곡식의 배후에 있는 우리의 추수의 배후에 있는 인간의 구원을 향한 먼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모든 시절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기념하기 위해서 곡식만 아닌 생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그 모든 절기마다 제사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농사 잘 졌으니 니들 기뻐하라 잘 먹고 배도 들이며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의 배후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농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신명기 16장 9절 10절을 보면 7주를 세일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계산해서 7주를 계산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본문을 통해 좀 더 성도의 삶의 자세가 이런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한번 새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감사와 불평, 감사와 원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입니다. 어찌 보면 감사와 원망 이 둘이 오가면서 얼마나 무엇이 무거운가, 감사가 무거운지 원망, 불평이 무거운지를 달면서 우리의 삶을 저울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보면 다 이해가 갑니다. 그 성경 보면서 어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도 성경 읽다 보면 그래, 원망할 만하겠다. 만사가 어려운데 어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가라 그래서 나갔는데 얼마 못 가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면서 죽이려고 그러니 이 광야에서 죽는 거냐? 왜 우리를 나가라 그랬느냐? 원망 안 할 수 있습니까? 이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바다에 물은 깊고 푸른 물이 오가는데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라 그래서 오긴 왔는데 광야에 바위 덩어리만 있고 물이 없으니, 고기 덩어리가 없으니 누가 원망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 한 가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광야길을 가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길을 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라 그래서 출애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그런 삶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야셔야 된다. 그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 당연합니다. 원망, 불평, 속상한 거지만 사실은 그분은 그들이 광야길을 갈 때도 계셨고 푸른 바닷물을 앞에 놓고 우왕좌왕할 때도 주님은 계셨고 돌덩어리가 있는 곳에서 목말라 애쓸 때도 하나님은 계셨는데 그런 순간에 그 백성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돌덩어리가 아니라 눈앞에 있는 어려운 현실이 아니라 그들을 이 뒤에서 배후 위에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않고 현실만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이름 붙여서 말하긴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되어지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그 현실 속에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 그 뜻은 무엇인가를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찬송하고 우리의 마음 모든 길을 안내받기 위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분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꽃을 보면 야, 멋있다. 어떤 나쁜 사람은 가져가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야,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신 분은 누구냐? 좋은 꽃만 아니라 험한 인생의 모습에서도 그 길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내 배후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하소연을 하든지 감사 찬송을 하든지 현실의 모습만 볼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을 그분을 향해 나가는 이런 성도의 삶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원망과 불평이 교차하여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현실만 볼 게 아니라 현실의 배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가 한 말이 참 마음에 닿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계산하기 제일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있다. 계산하기 힘든 인생의 문제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받은 축복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계산은 안 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속상한 일, 지금 먹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배은망덕이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감사와 감사의 찬송과 원망의 소리는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감사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주님을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란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푼 자를 향하여 행하는 언어의, 행동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그에 걸맞는 감사를 드러내고 있는가?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감사의 주의를 보내면서 감사는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인데 그 비결은 무엇이냐? 말씀드린 대로 첫째로 우리의 감사는 그분을 바라보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라는 겁니다.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할 때 삶의 모든 일들은 다 어지러이 보이고 계산이 안 되고 그냥 헛된 삶인 것 같지만 가만히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인생을 운행하시는 이 자연의 모든 말씀의 섭리하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초점을 둘 때 감사의 고백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꽃이 이렇게 환하게 피기까지는, 곡식 한 알이 무르익기까지는 온 우주가 동원된다는 겁니다. 곡식 한 알이 이기려면은 온 우주가 동원된다. 하나님만 만드신 온 우주가 내 힘이요? 아니에요. 태양이 떠올라야 됩니다. 맑은 햇살이 나와야 됩니다. 비가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땅의 기운이 거기에 올라가야 됩니다. 수고를 농부가 좀 하긴 하지만 그 원천적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초점이 어디를 향해야만 하는지, 때로 현실의 상황은 좀 원망스럽고 불평할지 모르지만은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어서 그 하나님께 두는 감사와 찬송과 기도와 간구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소원을 이루는 복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자랐잖아요. 또 이제 우리는 어린애들을 키우잖아요. 그 어린 한 생명이 한 인격자가 되어 성장할 때까지 어머니는 총체적으로 아이를 기릅니다. 돈 몇 푼 주고 기를 수 있습니까? 엄마가 지식 가지고 기를 수 있습니까? 엄마는요, 몸에서 그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는 먹이고 입히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어떤 때는 속상하고 온 인격의 총체를 다하여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돈 가지고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힘 가지고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지식 가지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도하실 때에 온 것을 다 동원하고 온 우주를 동원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좀 원망스럽다고?
또 내 삶이 좀 풍족하다고 교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온 만물을 이루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두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실 지금 내 눈앞에 이루어지는 당장의 모습보다는 좀 멀리 내다보는 모습. 농부가 씨를 뿌리고 안달맞게 다음날 그 다음날 뭘 얻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일단 씨를 심으면 먼 훗날을 기약하는 겁니다. 씨 뿌린 지가 언젠데 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삶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농사의 원리 속에서 뿌린 씨를 정성껏 뿌렸으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일을 희망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 키울 때도요, 당장 하는 거 보면 속이 상해서 뒤집히고 그냥 저 어떻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잖아요. 1년 지나면 될 거야. 자녀들 얘기할 때 그 녀석을 그냥 둬요? 그랬더니 엄마는 또 그럽니다. 목사님, 걔 조금만 크면 다 바뀔 거예요. 바뀌어요. 좀 멀리를 내다보면 그래요. 지금 우리의 삶의 어떤 현실이 어려울 때에 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가고 내일을 희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다음에 세 가지만 있으면 원망할 자격도 없다. 첫째, 당장 먹을 한 끼니 음식만 있으면, 또 여기서 저까지 걸어갈 만한 힘만 있으면, 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일을 희망할 수 있는 마음, 즉 희망과 소망만 있으면 우리는 견딜 수 있다. 그래요. 당장 먹는 음식도 좋지요. 오늘 뛰고 걸을 수 있는 건강도 좋지요. 그러나 내일을 희망하는 그 미래를 향한 마음, 이것이 우리의 삶을 희망 있게, 미래가 있게 하는 줄 믿고 내일을 희망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다. 진정한 감사는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가 있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가족들이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늘 주님을 섬기고 따른. 그러니까 오빠가 형제가 병들어 죽을 때가 되니 죽게 됐으니 얼른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우리 같으면 웬일이냐 하고 뛰어갔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다른 곳을 돌아서 오셨어요. 사흘길이나 돌아가셨어요. 그 사이에 오라버니는 죽었습니다. 오시라고 모셔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모셔오지 않고 얘기를 분명히 들었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딴청 피시니 그 두 자매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나중에 3일 후에 주님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시체가 냄새가 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믿지요. 나중에 이제 천국 가든지 이 다음에 어떻게 주님 부활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살아날 수도 있겠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무 대답 안 하고 시신이 들어있는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소리가 밖에 있는 제자들에게 들렸겠지요. 그러니까 사도가 이 글을 쓴 거지요. 그 기도가 뭔 줄 압니까? 11장 41절 42절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살려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들으신 것, 과거에 내가 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 주님은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미 기도하신 것 아니냐.
몸뚱아리는 천천히 가셨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그를 위한 기도, 다른 길을 3일 가더라도 이미 기도하신 것.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요,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 딸이 또는 아들이 아빠, 나 이거 꼭 필요해요. 사주세요. 돈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꼭 필요한 거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내가 재정이 있는지 없는지 나도 좀 그 큰 거는 나는 자신이 없다. 생각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딸이 또 답장을 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끝내요. 땡큐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직 결정 안 했다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아빠 고맙습니다. 그 말은 이미 아빠가 줄 거를 알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애비가 돼가지고 아빠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러는데 야, 나 아직 결정 안 했어. 그리고 말하겠어요? 고마워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또 죽음의 현장에 내 몸뚱아리는 지금 갔는데 이미 지난날 기도했고,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주여 내 기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기도대로 안 됐어요. 그럼 뭐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의 뜻인 줄 아니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못 말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환경을 당해도 감사가 나오고 또 감사가 나오고 또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가 꼭 풍년만 있을까요? 때로 흉년도 있겠죠. 지금처럼 옥토였을까요? 가시밭길 같은 돌짝밭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농사의 본질은 뒤에 놓고 항상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게, 네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해라. 네가 과거에 종되었다가 여기까지 온 것을 기억하라. 농사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 내 삶이 이렇습니다. 내 사업이 이렇습니다.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과거의 영적인 죄악의 자리에서 영적인 축복의 자리에 온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 아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감사를 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와 배은망덕 사이에 중립지대는 없다. 감사하지 않는 이들은 곧 모든 것을 불평하기 시작한다. 교회를 다녀도 신앙의 삶을 살아도 늘 안 돼도 감사한 사람이 있고, 감사인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뭐든지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감사도 퍼져요. 불평도 퍼져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원망, 불평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감사와 기쁨을 전달해내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주변은 어째 저래? 어째 저걸 감사해? 참 신기하구만.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먼 옛날 무슨 문화가 지금처럼 발전되었겠어요? 발달된 문명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패스오버, 추수감사, 맥주감사, 이 모든 절기에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요청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자면 중요한 것은 첫째,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우리는요 말을 안 하지만 이 꽃이 피우기 위해
자연이 얼마나 많이 동원되고 한 톨 음식을 위해 온 우주가 동원되는 여러분들의 호흡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여러분들을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뭐냐, 부모가 나한테 준 게 뭐냐, 이렇게 배은망덕한 말씀 하지 마시고 모든 것 주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이 감사의 기쁨의 축제 속에는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만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내 이웃, 지나가는 나그네, 헐벗은 배고픈 자, 부모 잃은 고아, 경제적 힘이 없는 과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더불어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빈약한 음식인 것 같고 빈약한 추수인 것 같고 보리와 밀 음식 속에서 그것 가지고도 온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즐기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오게 하고 머물고 있는 과객도 오게 하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 이웃을 다 오게 해서 함께 먹는 이 즐거운 모습들, 이걸 보면서 신앙의 감사는 나만을 향한 게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한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앞장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터를 입은 나라들, 특히 미국의 지난날 역사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스스로 국제 고아원 원장을 스스로 자처하면서 세계 기아가 있는 모든 곳에 가서 그래서 고아원 설립하고 교회 설립하고 무슨 공장 설립해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저도 어릴 때 기억나요. 그 촌구석 저 경기도 섬마을 섬이 이제 그 바닷가에 있는데 거기까지 미국 사람들이 가져다 준 밀가루 그리고 우유가루 그거 먹으면서 살았어요. 평화봉사단이라는 이름의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도와준 걸 보죠. 지금도 이 정신은 살아서 방학 때가 되면 미국의 경건한 가정들은 자녀들을 꼭 선교지로 보내서 일을 하게 하고, 우리는 그저 학원과 공부와 그저 공부하지만 우리 믿음 자녀들은요 나가서 해외 선교 활동을 하게 하고, 그 가난한 나라 니카라가 멕시코예요. 가보세요. 이제 여름방학 되면 그냥 아이들 청년들 바글바글 대면서 선교 여행을 하게 하고 돕는 일을 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가진 여력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나만 누리고 내 자식들만 누리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먼 데까지 그 모든 은혜를 나누게 하는 이 성경의 근본 정신을 감사절에 잊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세계의 부의 10%, 15%의 부자들이 세계 경제의 86%,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립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버리는 그 모든 물건들, 그거 다 모으기만 하면 얼마나 큰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 잘 알잖아요. 받은 은혜. 잘 모르는 청년들은 받은 월급, 이렇게 많이 세금을 띠나 하고 원망할지 모르지만 그것 가지고 공공사업하는 것이고, 내가 얻어서 가진 모든 재물, 재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떼어버리는,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벌었는데 왜 내 것 가지고 주느냐? 그거는 하늘의 원리를 몰라서 그런 소리예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손도 쓸 수 없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곡식이 한 알도 자연이 움직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데, 이거 다 내 건데 내가 그거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말하지 말고, 오늘 추수의 기쁨을 나누는 그 모든 것들을 너 혼자 즐기지 말고
고아, 과부, 지나는 과객, 이웃 다 불러서 함께 잔치하라고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먹이는 걸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주부를 통해서 이렇게 돕고 저렇게 돕고 하는 거, 아, 그렇구나. 어떤 사람을 겁니다. 우리도 어려운데, 예, 어려운 건 사실이겠지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권사님들, 우리 효신 성도님들 늘 헌신하고 돌보고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환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늘 위해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선교지 갈 때마다 이것저것 준비해 주시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므로 사실 그래요. 오늘 이런 감사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그래서 교회 바깥에 여기 문을 뭐라고 문을 붙여놓은 거니, Gate of Thanksgiving, 감사의 문. 여러분들 앉아 계신 그 모든 좌석은 감사의 좌석.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내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도, 내 귀 들리지는 않아도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오는 그 마음의 감사 누리면서 선한 일을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20년쯤 지나면, 여기 아마 한 30년 지나면 아무도 없을지도 몰라요. 계시겠습니까? 예, 어떤 분은 계시겠지만, 그죠? 40, 50년 후에는 우리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10년, 20년이면 아무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없는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시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그냥 살다가 가는 것이냐?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를 드나드는 우리 젊은이들, 어린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의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인물을 키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 나를, 우리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자연 주신 건강,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늘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받은 구원의 감사를 나누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